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에 두 조각이 보이세요? 앞에 있는 조각과 뒤에 있는 조각인데 미국 맨하탄 월스트리트에 세워져 있는 조각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세워진 황소 이 동상이고, 다른 하나는 2017년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만든 겁없는 소녀라는 상이라고 해요. 물론 지금은 이 상이 두 개가 이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좀 이상해서 하나를 옮겼지만, 당시는 이 그림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됐다고 그래요. 어떤 도전이냐?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던 이 황소 앞에서 맨몸으로 당당하게 맞선 겁없는 소녀, 그녀처럼 그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자세가 있었어요. 어떤 자세였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겁없는 소녀처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맞서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과 맞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 초점을 맞추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첫 번째요, 기도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승리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까? 기도의 승리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면서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을 살펴봤어요. 특별히 누가 가장 두드러졌냐면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29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제사임조서 말하냐면 31절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놀랍게도 그랬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54절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5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자, 여러분, 여기서 멀찍이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너무나도 자신만만했던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베드로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좀 낫잖아요. 다른 제자들 보세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저만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일리는 있죠. 근데 앞선 29절과 31절의 이 호언장담을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는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자신의 한 말을 책임지지 못했던 걸까? 다 버려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면 적어도 말의 반반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뭐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지난 목요일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37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닥쳐올 시험이 어마어마한 시험이거든요.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오늘의 그 기도에 깨어서 승리자가 돼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넘어졌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인생의 성공자요, 기도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불의함 앞에서는 당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는 말이냐?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만났어요. 가장 큰 위기를 만났는데 이스라엘 최고의 정치, 종교, 의결기구 사내들인이 소집되었고 신문을 받고 억울한 고발들이 난무하기 시작을 해요.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이 확정되어서 로마에 고발당하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분명히 엄청난 고발들이 들어왔고 누가 봐도 신성 모독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결론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나지 않는 이유를 5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59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게 세상의 불의죠. 아무리 세상의 불의가 다양한 증언들을 내놓아도 증언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은요, 그 증언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언의 아구가 맞지 않으니까 증언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논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법정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증언들이 쏟아질 때 그 증언이 거짓인 것을 알고 있었고 서로 아구가 맞지 않는 증언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적당히 침묵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아마 무죄로 쉽게 끌려갈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에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 우리 6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그늘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신적 권능으로 영광의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을 본인이 스스로 증언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신 걸까? 왜 적당히 침묵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무죄로 풀리기를 거절하고 계신 걸까? 영적인 전쟁은 결국 이 전쟁이거든요. 불의함 앞에서, 불의함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당당함을 통해서 결국 이 십자가의 길이고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나가야 될 길이고 또 믿음의 후손들이 걸어나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경산의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무슨 일이 있어서 본인 차를 타지 않고 택시를 타고 급하게 교회를 왔는데 급하니까 그냥 그 당시에 이제 현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아서 이렇게 목욕실에 들어왔대요. 근데 목욕실에 들어와서 거스름돈을 딱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냈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은 그들에 껴있고 오히려 더해서 몇천 원에 더 껴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수소문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찾았는데 이 택시 기사분이 돈을 돌려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드디어 진짜 예수쟁이 만났네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택시기사분은 믿지 않는 분인데 그러니까 늘 이 교인들이 하는 말과 삶이 다른 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를 운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죠. 아니 더 예수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자 그러면 그 교회 가서 이 돈을 내면 더 많은 돈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500원을 더 돌려주기도 하고 1,000원, 5,000원, 심지어 이 목사님 경우는 10,000원을 더 드린 거죠. 그럼 말로만 정직한지 진짜 정직한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걸 하고 나서 4개월 만에, 여러분 4개월 동안 웃돈 줘서 교회 앞에 내리는 사람들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줬겠어요. 근데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직한 성도, 정직한 교회를 만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성도가 아니고 목사님이셨죠. 근데 결국 이 택시분이 어느 교회 교인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 교회 교인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불의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사명은요, 불의함 앞에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불의함 앞에 늘 정직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불의함 앞에서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 멀찍이 떨어진 인생이 아닌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불의 앞에서 당당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살아가는 정직이 아니라 진짜 정직한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당당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